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어둠을 헤치며 함께 가야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날 수는 없다.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고들라 부둥켜 안고 함께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새날에 피 속에 웃는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예전 학창 시절 국어책에 있었던 그 시조인데 이은상 시인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는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이은상 시인이 1954년 12월 금음날 지은 시조라고 합니다. 내용은 6.25로 산산조각이 난 한민족 한결의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자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세상엔 참으로 산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동산에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까지 말이죠. 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이 히말라야 그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 있는데 이 14개를 가지고 우리는 14좌 이렇게 명명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백두대가 있지 않습니까? 2,744m의 백두산에서 금강산, 금강산에서 설악산, 설악산에서 태백산, 태백산에서 지리산,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1950m의 한라산까지 백두대간. 사람들은 산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고 또 오르지 않습니까? 자와 지자 요수하니 인자 요산이라. 지자 동하니 인자 정하다. 지자 락하니 인자 수다.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니 지혜자는 움직이고 어진 자는 조용한데 지혜자는 즐길 줄 알고 어진 자는 장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이에게 산을 왜 오르냐라고 물으면 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산 정상에 올라서 한 줄기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마주했던 사람은 그 정상의 희열과 기쁨을 잊지 못해 또 산을 오르고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은 혼자 오를 수도 있고 함께 더불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 끈기, 수고, 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기진하고 탈진하고 번아웃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중도 포기하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그 산에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14자를 장인으로 최초로 정복한 이가 있으니 바로 김홍빈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김홍빈 대장 역시도 히말라야 산에서 그렇게 죽음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일반적인 산도 있겠지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생의 산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하면서 대답까지 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히 두지 아니한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꿈과 비전이 깨끗한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말이 깨끗한 자. 하지만 행동과 마음과 꿈과 목적 그리고 언어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행동을 회개한 자, 마음을 회개한 자, 목적과 꿈을 회개한 자, 그리고 언어와 말을 회개한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많은 산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해와 달과 별, 넷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동쪽에 만드신, 창설하신 그러한 동산이 있었으니 그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행복의 동산.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 100세 얻은 아들,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피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룩한 산지사라고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산도 있을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을 받은 시내산, 모세가 죽은 느보산,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대결에 승리한 엘리야의 갈멜산, 산상순을 선포하셨던 팔복산, 눈물과 땀과 기도를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이셨던 골고다 언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어떠한 산일까?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올라야 할 산은 과연 어떠한 산일까? 먼저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는 뭘까요? 시내산과 호렙산.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가시는 타지 않는 그것을 발견하고 접근을 하게 되었죠.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호렙산은 어떠한 산이냐? 광야와 접한 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호렙산이란 시내산의 그 자락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호렙산에서 저 깊이 올라가서 가장 높은 봉우리,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소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을, 일꾼을, 자녀를 부르지 않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그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사명이다. 모세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합정에서, 노동력 착지에서 구원해내라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산. 그리고 이 시내산은 모세가 40일 동안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직접 율법, 말씀을 받은 산이 바로 시내산 아닙니까?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불만과 원망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성을 치라고 했었는데 그 반성이 있던 산, 바로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이 신의 산에 있는 반석을 쳤더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위 속에 있을 리 없습니다. 땅 속에 있을까? 바위에 어떻게 물이 있겠습니까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산, 신의 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라야 할 산, 바로 신의 산인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할 것이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의 교회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선포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라야 할 산,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올라 머물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라야 할 산,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피의 번제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산,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시험코자 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또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까닭, 목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즉,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진정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얻은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그 역사와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의미를 이야기할 때 워십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미를 올리는 것.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미를 올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도 성전 밖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야 할 산, 바로 이 모리아 산이죠. 예배의 산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미를 올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바로 모리아 산이다, 예배의 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라야 할 산, 그 산은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산이 바로 이 갈멜산 아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 아세라 선지자는 달신을 섬기는 이들.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이 850명의 그 이방인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와 함께 어떠한 신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결하게 됩니다. 먼저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이렇게 차려놓고 재물을 그렇게 올려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발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신들이 전혀 무응답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에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뿌리는 그런 어떤 작대까지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하였지만 하루 종일 이 850명의 이 이방인 선지자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결국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이 엘리야가 나서게 되는데, 엘리야가 나섰던 시간, 공교롭게도 성경에 보니까 저녁 서재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이 이스라엘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에 의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서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면서 제단을 쌓는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녁 서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녁 서재 시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850대 1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850명의 어떤 대결이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재물과 제단과 물까지 다 살라버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우리가 함께 올라야 할 산인데, 이 갈멜산은 무슨 산인가? 바로 기도의 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야 할 산, 기도의 산, 바로 갈멜산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기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장래의 꿈과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 주려는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고 나를 찾고 찾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니가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응답이죠. 기도가 기도로 끝나서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야 할 것이고, 또한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공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한 능력을 내가 차용하는 것입니다. 빌려다 쓰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소통이고, 기도는 공감이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는 차용 증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라야 할 산 바로 갈멜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산입니다. 왜 아파하고, 왜 괴로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가난해하고, 왜 억울해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라야 할 산, 바로 기도의 산, 갈멜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라야 할 산, 팔복산입니다. 팔복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는 말씀, 최고의 말씀,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또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보화 같은 말씀, 보물 같은 말씀, 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산 팔복산이고, 산상수훈 중에 수훈이요, 보훈 중에 보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팔복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서 가장 수훈 중에 수훈, 보화 중에 보화인 팔복의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다. 슬픔과 탄식과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진짜 하늘에 놀라운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 갖지 못했던 진정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건강한 능력의 그 역사를 다 이룰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다리가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팔복산 무슨 산인가? 말씀의 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팔복산은 바로 이 말씀 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깨지고 말았습니다. 애들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 이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큼 한 그 열매를 보고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범죄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애들 쫓겨나 이마에서 땀방울을 흘려야 수고해야 노고해야 먹고 사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에 합당한 귀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팔복산 바로 말씀의 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가 벌써 2달 지나가고 있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설, 구정, 신정을 보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결심과 결단이 흐려질까봐 다시 한번 구정, 이 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 설을 통해서 이 2024년도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올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죠. 우리가 올라야 할 산, 저와 여러분이 올라야 할 산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성전, 교회. 우리가 성전에 머물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시는 이 역사가 올 한 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바로 모리아 산이죠. 예배의 산입니다. 올 한 해 진정 그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길 수 있는 복된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바로 갈멜산이죠. 기도의 산입니다. 기도는 소통의 산이요, 기도는 응답의 산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산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런 산에 올라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 바로 팔복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산입니다. 말씀이 최고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형통이 있고, 말씀의 행복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신비가 들어있음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 외로움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독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수선화에게 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을 쌓아가는 일이다.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라. 공연이 오지 않는 자라 기다리지 마라. 갈대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가 너를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니들이 시냇가에 앉아있는 것도 다 외롭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외로우셔서 가끔은 눈물을 흘리신다. 산기슭의 그늘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오곤 한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널리 울려 퍼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외로움과 고독의 모습이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설을 통해서 한 살을 더 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 느껴지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올 2024년도 새롭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올라야 할 여호와의 산, 신의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더불어 올라야 할 산, 모리아산, 바로 예배의 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과 임마누엘로 올라가야만 하는 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산, 갈멜산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의 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팔복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4년도가 후회 없는, 시행착오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의 시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해주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언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지존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산, 신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성전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갈멜산에 올라 기도하게 하시고, 모리아산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고, 팔복산에 올라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귀한 열매와 결실을 얻는 우리 모든 진리 중에 한 심령들로 구별해 주시고, 또한 성별해 주시고, 아름다운 이 은혜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